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 오늘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모인 우리 빛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을 때에 아는 것으로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 그 말씀을 실천하여 순종함으로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룻기 2장 15절과 16절 두 절 말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일어서자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일렀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에는 곡식단 사이에서도 줍도록 하게.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그를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줍도록 해주게. 아멘. 15절 16절 말씀 함께 공부할 텐데요. 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될 수 있으면 이 세 단계를 거쳐서 가라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제는 계속해서 비탐성을 함께 하고 계신 성도님들한테는 익숙할 겁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관찰 부분에 우리가 한번 시간을 같이 여유 있게 사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은 문맥을 바탕으로 해석을 해보고 또 관찰과 해석을 거친 말씀은 적용으로 나가는 연습까지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비탐성 공부를 함께 해오신 분들은요, 이제부터는 관찰 부분을 할 때 제가 하는 것을 보지 마시고 잠시 이 영상을 퍼즈 하시고 관찰을 내 스스로 말씀 노트에 한번 쭉 적어 보신 다음에 다시 플레이를 하셔서 말씀 공부를 이어나가시면 이제 스스로 말씀을 공부하는 일을 조금 더 잘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결국 성경 공부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스스로 말씀 노트를 정하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electrical device 도움을 얻어서 스스로가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오늘도 관찰을 시작으로 한번 말씀 공부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에서 관찰을 해보자면요. 무엇이 보이십니까? 그냥 보이는 거 쓰시면 돼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일어섰어요. 룻이 일어선 겁니다. 그런데 언제 일어섰냐? 그 뒤를 보니까요.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일렀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 룻은 일터로 나머지 남성들은 어디 있는 거예요? 여전히 밥 먹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룻이 얼마나 성실한 여인인가, 룻이 얼마나 신실한 여인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 15절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은 시어머니를 잘 섬기기 위해서 아무리 천대받고 멸시받는 땅이라 하더라도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15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어서 보아스가 말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다음 관찰 목록을 또 그렇게 적어보면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누구에게 말한 겁니까? 남자 일꾼들에게 말한 거예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았더니요.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에는 곡식단 사이에서도 줍도록 하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우리가 환대의 법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지 않았습니까? 환대는 주되 더 좋은 것으로 주고 주되 더 넘치게 준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주일날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유대 땅에는 하나의 율법이 있다고 했죠. 곡식을 거둘 때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림을 참 못 그리는데요. 이렇게 나달들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곡식이 있는 밭을 먼저 추수꾼들이 쭉 지나갑니다. 낫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추수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 바닥에 나달이 떨어져요. 그러면 멀찌감치 뒤에서 과부들과 고아들과 이방인들, 먹을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이 일꾼들을 쫓아가면서 바닥에 떨어진 나달들을 줍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남자 일꾼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룻은 일하고 있는 일꾼들 사이에 들어와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직접 이 안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가장 좋은 나달들을 주울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 거예요. 룻이 누군데요? 과부라니까요. 이방인이라니까요. 가장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룻이었는데 대번에 보아스는 그의 환대의 손길을 펼쳐서 곡식단 사이, 곧 유대인들 사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 설 수 있도록 그의 신분을 상승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외인을 내부인으로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괴롭히지 말라고 친히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랑은 다르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그 사람이 우리와 동일한 자리에 서 있게 됐을 때 우리 인간의 참 추악한 점이 그런 부분에서 드러납니다. 어제만 해도 나와는 다르다 생각했던 사람이 어제만 해도 나보다 훨씬 더 낮은 직급에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예를 들어 오늘 승진을 해서 나와 동일한 직급이 된 거예요. 그럼 내 마음속에 대번에 찾아오는 생각이 뭡니까? 안타깝게도 시기심이 생겨요. 질투심이 생겨요. 미움이 생겨요. 보아스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러한 감정을 느낄 남자 일꾼들을 미리 생각하고 그러한 감정을, 그러한 생각을 애초에 차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시기하고 질투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무엇입니까? 괴롭힌단 말이에요. 못 살게 군단 말이에요. 아무 이유 없이 괜히 왕따 시키고 아무 이유 없이 괜히 잔소리하고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라. 보아스는 미리 앞서서 일어날 수 있는 좋지 않은 일을 차단을 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더 이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나무라지 말고, 우리 또 관찰 목록 계속 이어서 작성을 해보면요. 나무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앞서 말씀드렸죠? 시기, 질투, 미움이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작은 것도 꼬투리 잡는 겁니다. 나다를 주술 때 주울 수 있는 방법은 수천 수만 가지가 되겠죠. 어떻게 주든지 간에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마음에 안 드니까 시기 질투가 생기니까 나무랄 수 있는 거 지금 애초에 보아스는 차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단히 파격적인 이야기를 보아스가 꺼내는데요.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보아스는 이삭을 뽑아서 흘리라 그래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일부러 나다를 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충분히 수확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다를 흘려라 미션을 부여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100달러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건 내 돈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100달러를 가지고 이 사람한테 전달을 하시오. 그런데 이건 내 돈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100불 전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저와 같이 조금 속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 사람에게 전해주면서 굉장히 생색낼지도 모르겠어요. 내 돈도 아니면서 생색도 내고 마음도 가벼워요. 왜? 내 돈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러한 것은 줌으로써 무엇이 생기냐? 기쁨이 생겨요.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처음에 내 돈이 아니었을 때는 나는 줄 수 없어 내가 부여잡고 있던 그것을 누군가에게 위탁받아서 타인에게 전할 때,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줌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보아스는 아마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환대가 한 군데 머물게 하지 않고요. 환대의 순환이 일어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 보아스의 밭은요, 환대의 순환이 일어나서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넘쳐나는 일터가 되었으리라 저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뽑아서 흘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뽑아서 룻에게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흘리래요. 무엇입니까? 배려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줌으로써 너의 자존심 상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줌으로써 이 속 좁은 구본성처럼 이 사람한테 주면서 생색내는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게 누가 주는지도 모르고 왜 주는지도 모르게 전달하라. 이것이 지금 보아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환대의 순환이고 환대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을 보아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는 왜 $100를 일꾼들에게 맡겨서 일꾼들로 하여금 이 사람이 룻이라고 한다면요. 룻에게 전하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가 바로 앞서서 살펴보았지만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말씀에서도 들었지만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미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보아스가 들었던 거예요. 이미 누군가의 환대의 소식에 자극을 받은 보아스는 자기도 그 환대를 다른 사람에게 실천하고요. 이 다른 사람이 룻에게 환대를 되돌려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보아스는 룻 때문에 환대를 시작하게 된 것이고 룻은 자기가 시어머니에게 베푼 그 환대로 인하여서 결국은 그 환대를 되돌려 받게 되는 환대의 순환이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는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환대를 베풀려고 한다? 여러분,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는 사랑과 환대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내가 보아야만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는 다른 누군가를 섬길 수 있게 돼요. 다른 누군가에게 환대를 베풀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환대에 얻어맞은 또 누군가가 나에게 받은 환대를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는 십자가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환대의 순환.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생의 능력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근원임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 이 십자가 여러분 자주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 십자가를 자주 바라보는 가운데 내가 어떤 환대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나를 보내셔서 무슨 일을 어떤 환대를 베풀기를 원하실까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빛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보아스의 삶을 통해서 또한 보아스를 통해 흘러가는 그 환대의 순환을 봄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 환대의 순환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소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자주, 더 많이, 더 깊이 들여다봄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환대,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나도 나의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전할 수 있는 십자가의 환대와 사랑과 능력을 부여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오늘 하루의 삶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